베드로 사도는 약 3년에 걸쳐서 같은 지역에 2번이나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는 요즘처럼 통신수단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매체로 편지를 쉽게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필기구도 흔치 않았고 또 종이도 흔치 않고 고급 종이는 양의 가죽을 말린 양피지로 아주 고가에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2번이나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쓴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주기 위함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깨달음은 이 당시의 성도들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깨달음인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는 자연히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는 때에는 기다림이 없고 인생을 즐기다가 불현듯 닥치는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기 때문에 고난을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 세대가 더 귀 기울여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고자 하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알고 부활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까맣게 잊고 지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구약의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의 말씀과 사도들이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알려주신 말씀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주님께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밤이나 내일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 육신이 죽어 주님에게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주님은 복음 사역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주님 제자들과의 그런 이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여러 차례 십자가에 죽으시고 3년 동안 정들었던 제자들과의 이별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거짓없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을 축하함과 동시에 또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때에 거짓 선지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아담 때에도 뱀이 하와를 유혹하여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유혹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시시때때로 기회를 노려서 성도들을 의심하도록 유혹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의심하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에서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을 못 믿게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 의심하게 만듭니다. 성도는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림에 지치다 보면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타락했습니다. 저들의 죄악이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땅에 미쳤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눈물로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간청하였습니다. 결국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 빨리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을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말씀했습니다. 롯이 사위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였지만 그의 사위들은 금방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말해도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말씀을 그저 막연하게 생각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서 3장 3절과 4절을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조롱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반박을 합니다. 다윗도 한때 이러한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시편 42편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은 고사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시편 79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움직이는 바람은 존재합니다. 비 올 때면 비가 오고 눈이 올 때면 눈이 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이 대림절에 주님의 다시 오시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이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이들이 이 사실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저들은 은혜를 입지 못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애써서 잊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미혹하는 말로 하나님의 창조와 심판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반항하며 살다가 물심판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8식구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땅과 함께 대홍수로 물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하여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또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본문 5절로 7절을 보게 되면 5절에서 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속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부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불로 심판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계시다는 안타까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림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러한 징조는 뚜렷합니다. 이때가 우리 성도들이 각성할 때요, 우리가 더욱
눈을 뜨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유엘서 2장 30절에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이미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구원함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교회에 잘 다니고 또 교회에 중직을 맡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외침과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마지막 날에 시온산 예루살렘에 피하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다 같이 찬양을 하지만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사람이 있고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찬양하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진 분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 부를 것이요 그렇지 않은 분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이 계심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추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사진을 중요하게 간직합니다. 인생에 남는 것은 결국 추억이다. 사진 한 장이다. 아무리 돈 많은 재벌이라 해도 말년에 조용히 침대에 누워서 사진 한 장 보면서 잘 살았네 못 살았네 하면서 임종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월드컵을 통해 우리 좋은 기억을 온 국민들에게 선물해 준 것 같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가나보다는 포르투갈이 해볼 만하다. 왜냐하면 둘이 하는 거 보니까 가나가 쉽지 않겠다.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다. 우리나라 팀은 키 크고 유연한 아프리카 나라에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기니까 참 좋습니다. 제가 왜 흥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당분간은 좀 들뜬 마음이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쁨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기쁨을 주심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하나님도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열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추억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이 추억을 소중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기억을 만들어 나가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도 아름다운 기억을 세우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을 기억하십니다. 야곱이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하늘에 이르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처소구나 하나님의 전이구나 하면서 그 돌을 세우고 베델이라 이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 야곱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기억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에베네셀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순간을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순간을 드립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이 순간을 드립니다. 나에게만 좋은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결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에드 리들이라는 분은 선교사님이 된 분이지만 1924년에 파리 올림픽 100m 종목에 출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m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이 100m 경기가 하필이면 주일에 잡혀 있었습니다. 자기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100m 경기를 포기하였습니다. 영국의 많은 기자들이 그를 비난했습니다. 온 국민들이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주종목이 아닌 대신 200m와 400m에 출전하여 200m에서는 동메달을 타고 400m 경기에서는 47초 6이라는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영화 불의 전차는 그의 달리는 폼이 머리를 고개를 뒤로 젖히고 무릎을 하늘로 올라갈 듯이 높이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불의 전차와 같다고 해서 지은 제목입니다. 주일에 운동 경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시 스코틀랜드에서는 주일에 오락이나 스포츠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중교통수단도 급한 일이 아니면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주일을 구별하여 지켰습니다. 그 믿음의 신념, 저도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주일에는 가급적이면 가게도 가지 말고 먹을 것도 사 먹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시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림픽 자체가 그리스 신화에 기반한 풍습이라 할 수 있지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었을 때 그 의미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릭 리들은 경주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해 뛰었고 남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힘차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최고의 순간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함께 달리지 않았니? 하면서 하나님은 그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후에 에릭 리들은 중국 선교사로 갔다가 일본군에 잡혀 포로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수용소 안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자신의 모포를 매춘부에게 갖다 주고 낡은 커튼을 찢어 셔츠를 만들어 입으며 수용소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한 포로는 내가 아는 가장 그리스도를 많이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가장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월드컵 같은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스트미아 경기였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승리한 사람은 손흥민 못지않은 명예를 누릴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이 아니라면 버려질 뿐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월드컵을 보면서 부상을 당하면서 뛰는 선수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얼굴이 수술을 해서 함몰되어서 통증을 무릅쓰고 뛰는 선수, 햄스트링 부상에 어떤 선수는 머리에 피가 나서 붕대를 감고도 뛰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독립운동가가 오진 고문 속에서도 견디어내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뛸 수만 있다면 도저히 못 뛸 정도가 아니라 모르지만 사력을 다해 뛰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우리 선수들에게는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열매를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그들이 인생 가운데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선수들 중에 3분의 1이나 4분의 1은 4년 후에는 못 볼 선수들도 있을 겁니다. 16강에 실패하고 홍명보 감독이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했다가 당시 해설하던 이영표 위원이 월드컵은 경험이 아니라 결과를 내놓는 자리라고 따끔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마지막 기회였던 월드컵에서 결과를 얻지 못한 선수들은 아마도 평생의 기억이 날 겁니다. 내가 좀 더 최선을 다할 걸, 내가 좀 더 훈련을 할 걸. 우리는 지금이 주님이 오시기 전 우리는 이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역사의 그라운드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물 한 그릇이라는 말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께 드려진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을 때 주님이 오늘도 내 삶을 보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좋은 기억으로 오늘 하루가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그라운드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걸, 그때 하나님께 더 감사할 걸 후회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매일 하는 일이 뭐냐면 안아주는 일이. 여러분들이야 제가 안아드리면은 이상한 오해를 살 수 있겠지만은 가정에서는 늘 안아줍니다. 아이들을 늘 안아주고 아내도 안아주고. 아내는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딴 생각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큰애는 컸다고 해서 안으려고 하면은 방어 자세를 취하면서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가장 최고의 순간을 만들어내는 저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부모님이 이제 80대 초반이시지만 언제 부르심 받을지 모르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장례를 치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오래 사니까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자녀가 먼저 떠나는 경우 얼마나 안타깝고 그 모습을 보면은 정말 너무나 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100세를 사시면 20년 후가 될 수도 있는데 저도 모르는 것이죠. 제가 더 살라는 보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례를 치르게 된다면 내가 장례를 치를 수 있다는 게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열매를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자, 강철왕 카네기는 그의 사무실에 큰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 아니라 그저 바닷가 해변에 배가 하나 떠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그 배는 모래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밀물은 반드시 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 그 그림에 대한 사연을 물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물건을 팔았습니다. 하루는 물건을 팔러 갔다가 어느 노인의 집에 이 그림이 보았습니다. 이 그림의 글귀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노인을 다시 찾아가 부탁하고 그 그림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 그림을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밀려와 휩쓸어 갈 때마다 그림을 보면서 나에게 말합니다. 밀물은 반드시 온다. 썰물처럼 모든 것이 삶을 핥혀갈 때 아무리 힘써도 나룻배를 움직일 수 없을 때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의 고백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배려고 한다면 반드시 주님이 오실 때가 있음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용예훈 목사님이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꿈을 이루는 사람,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곱게 자라나는 대나무는 씨앗을 심은 후 첫 4년 동안에 죽순만 하나씩 돋아난다고 합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위로 죽순만 나오는 4년 동안 땅 속에는 뿌리가 잘 자라나 튼튼하게 뿌리박게 됩니다. 그리고 5년째 되는 애는 대나무가 무려 25m나 자란다고 하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4년을 기다리고 5년째가 되면 대나무가 쑥 자라듯 죽순으로 보내는 4년의 시간도 같이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은 보람이 있습니다. 기다림은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